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이자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에는 사명이 따르듯이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동시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콩은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은 심으면 팥이 나는데 자식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과 그와 정반대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그 믿음이 완전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축복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과연 누가 데려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누군가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이 아이들이 잘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바로 예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아이들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또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소유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아직 사고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주님께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상태는 마치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젖을 땐 이후부터는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 제사장 아래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면 잘했다, 우리 같으면 칭찬할 법한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때부터 대학 입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때 여유 있을 때 교회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참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참 너무나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입시 전쟁이 물론 초등학교 아니 그 이전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자연히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교회에 와야 될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은 물론 오락장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처럼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꾸짖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가 아니라 학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까지 예배 빠지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자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공부의 양과 질, 그리고 머리입니다. 먼저 이 공부의 절대적인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의 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되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집중해서 해야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3번째는 좋은 머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오랜 시간 공부해도 분별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참된 지혜인데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신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아들 때 그다음에 또 손자들 때문에 3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전 세대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이어지는 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천대리는 믿음의 명문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고 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았을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어린이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쁘신데 이 아이들이 와서 방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애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정작 꾸짖음을 받는 사람, 꾸지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보시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잘 화를 내는 분이 아닌데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막았고 꾸짖었는데 만약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성경을 보면 마귀가 늘 노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인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웁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를 강에 던져라. 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바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데 전지도 못한 바로가 이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남녀노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는 어린아이를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데려가겠다. 왜 양과 소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로 쓸 그 짐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구들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다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서 보면 이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 너희와 함께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붙잡아 두겠다. 곧 이스라엘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보면 아달랴라는 그러한 악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시집을 왔으면 그 다윗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마귀 같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남편이 죽자 그 자식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항상 이 마귀의 전략은 뭐냐?
바로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시험해서 어떻게 쓰든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영적으로는 죽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또 우리의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 어린이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 어린이는 어때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childish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부정적인 측면은 childish, 유치한 측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childlike 같은 거죠. 그러니까 childish와 childlike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childlike,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받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공경하다,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섬기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받든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이거는 수동과 능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첫째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는 것이라 받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죠. 근데 받기는 받되 받는 사람의 자세가 그냥 줄 테면 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이 단어 속에는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수동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적인 믿음,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떤 선물을 주면 야 이것이 자기한테 혹시라도 해가 될까 또는 어떤 무슨 이상한 속임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아요. 일단 야 선물이다 하면
일단은 기쁘고 그렇죠? 일단은 환호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그 선물을 의심 없이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받아야 돼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의심 없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선물을 의심하고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어때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좀 단순한 믿음이죠. 아주 순박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의 의미죠. 작은 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존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돼요. 그 사회 세계에서는 가장 힘없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가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들 숫자를 세지도 않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예수 믿게 오는 것을 어떻게 꾸짖을 정도로 그런 하찮은 가치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물론 육신으로의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 작은 자, 그렇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가 중요할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불쌍히 여기는 존재인 겁니다. 가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교만하셔는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어때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때요? 무조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그냥 괜히 뻣뻣하게, 그죠? 그냥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자를 가요. 가장 작은 자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거짓말을 하기도 잘 할 줄 모르죠.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어색한 거예요. 금방 탄로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선한 양심, 그렇죠? 우리가 이 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의 양심이 살아서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 상태는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때요?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그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더럽혀지죠. 왜 그럴까요? 자꾸 욕심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몸은 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양심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상의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 받으며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음성을 사무엘만 듣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너 안 불렀는데? 계속 이런 3번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 너 부르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제사장은 음성을 못 듣고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장은 어때요? 비둔한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체격이 아주 좀 비만이 심했나 봐요. 근데 몸만 비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비둔하고 양심까지 비둔해서,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게 무슨 얘기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꼭 굳이 왜 사무엘에게만 들려주셨을까? 엘리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을까? 물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셔도 비둔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알아치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때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죠. 우리도 이 어린애와 같이 깨끗한 양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또 자기 양심 앞에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애와 같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일평생 효도를 다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린이들의 그 존재 자체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에 못지않는 그 어린이가 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는 그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쁨을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식들 사랑도 사랑이지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식들 사랑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손자 손녀들은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애들 데리고 부모님께 가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품에는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다, 그렇죠? 야, 정말 이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어린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먼저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또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아이들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축복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손자 손녀들 사랑하시나요? 그러면요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축복의 근원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요. 중요한 단서가 있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아들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또 그 아들 야곱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바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뭐냐?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누가 복을 주세요?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함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또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든든한 버팀목이고 또 축복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쓰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와 내 후손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천대리는 축복의 믿음의 명문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